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관계 성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3가지의 관계 성공이죠.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업무나 또 아이들은 공부,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 성공하기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성공하는 방법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관계 성공을 위해서 대화법도 배우고 관계법도 배우고 갈등 해결법도 배우고 자기 방어법도 배우고 그러면은 좋은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살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GTS 묵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은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은 재능 개발, IQ, EQ, SQ의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일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또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주제죠.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만듭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이 주제를 따라가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죠.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독서 지도나 학습 지도. 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조금만 익숙해지면 아이들의 학습 지도, 독서 지도 참 잘해줄 수 있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E는 질문 만드는 훈련입니다. 결국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질문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에디슨도 천재의 99% 노력과 1%의 영감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당시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영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묻고 영감 얻는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의 그림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군가가 글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옆에서는 군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봐서는 디모데 후서를 쓸 때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장면이 그 그림이라면은 바울은 여기에 있다가 이제 끌려나가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적을 경험하고 뭔가 자기 역할을 이렇게 꾸준히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바울의 고난과 유익 이렇게 적어봤고요. 바울이 감옥에 때로는 매를 맞고 갇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유익을 얻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이 감옥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또 그가 예루살렘의 감옥에도 많이 갇혀 있었지만 이때는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또 로마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고난을 그냥 막 한숨 쉬고 절망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유익이었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 앞에서 글을 적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군인, 그리고 감옥 안 내용이죠. 감옥의 벽, 계단도 보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군인의 마음, 또 글을 받아 쓰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또 이 내용은 또 뭔지, 그리고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 또 바울이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글을 쓰는 곳에는 항상 그가 보고 왔던 천국이 자리 잡아요. 어떤 서신에도. 그래서 그 천국,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지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사느냐, 거기서 뭐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거보다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를 성공 실패로 따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구랑 같이 사느냐, 거기서 뭐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의 장면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죠. 먼저 쇠사슬에 매어 있는 바울, 그 앞에서 글 쓰는 사람, 지켜보는 군인, 감옥의 벽, 계단, 문,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 우선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우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는데, 이때 그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또 이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한 2년 이상을 체류를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사도행전 27장까지. 그래서 여기서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도 이제 로마 감옥에 처음엔 가택연금,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 감옥, 그리고 순교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가 지하 가택연금 됐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는 묶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내면, 그의 영혼은 항상 왔다 자유했던 거죠. 천국에 왔다 갔다. 내면은 자유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자기 영광을 누리고 있겠죠. 그가 이 땅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쭉 돌아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쓴 복음 서신들을 오늘 이렇게 온 세계 교회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보람 있겠습니까, 이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저는 바울이 천국,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갔다 오는 그림, 이걸 그려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항상 그의 생각 속에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은 그가 마지막 설교와 또 순교의 장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웠으니 이후로는 내게 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이 말씀. 마지막 감옥에서 쓴 내용이거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 속에서 분수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분수 그러면 통분도 한번 해보고 약분도 해보고 이런 거 그냥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생활 속에서의 수학 찾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다 외우시게 됐죠.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하루 누굴 만나셨고 어디에 가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도 저는 이 내용을 또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환난날, 그 다음 부르라. 그러면 건진다. 그러면 이제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은혜 건지는 데까지는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은혜만 받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환난날 부르라, 건짐, 영화롭게 한다. 이게 이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난날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다. 그 다음 고난, 유익, 율례를 배운다. 자, 이렇게 원칙을 다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자, 우선 환난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아는 거.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한 고난의 말만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말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건 믿음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의 말입니다. 영광, 잘된 희망의 말, 승리의 말, 배움의 말, 이런 말들은 참 배우게 되었나이다. 뭔가 배우는 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도 막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한마디가 더 좋은 교육이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첫째는 구원을 목표로 삼아라. 둘째는 대화법을 잘 훈련해라. 세 번째는 조금 손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본문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하면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자, 오늘도 전체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저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선 평안해져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습니다. 울고 싶으면 사람 앞에 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이 질문 하나 해보시고요. 답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면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 그리고 사명의 관계에서는 GTS G7 전문가. 참, 이 GTS G7은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진짜 많고요. 네. 이 시간은 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도 또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 미래 비전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하나씩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좋은 지혜, 말씀, 확신, 감동이 떠오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이들은 치유의 능력을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고 통치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며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